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글로 둘러 누웠느니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울면서 다윗에게 너가 의롭다,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이미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1절 2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다윗의 같은 지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또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합니다. 그래서 또 사울은 일어나 다윗을 찾기 위해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10광야로 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찾았습니다. 반드시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 열정을 하나님을 찾는 데 쏟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면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헛된 곳에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더 열정을 다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늘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건조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더욱더 집중하면서 몇 날이든 며칠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 걸리든 하나님만 간절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 중에서 특별히 택한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은 대단한 병력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은 600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3,000이라는 이 수는 매우 두려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숫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에서도 미디안의 군사들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로 미디안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는 그 대군을 무찌르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천이라는 이 수가 두려웠지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전처럼 사울을 피해서 도망만 다니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광야에 들어온 것을 알고 사울이 진친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갈 때 다윗은 아빗의 한 명만 데리고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3천 명이 있는 적진 한가운데에 다윗과 아빗의 2명이서만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천 명이 아니라 3만 명이라고 하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3천이라는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3천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이제 그 3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승리를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사울은 밤에 잠을 자면서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3천 명의 진영 한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아 놓았습니다. 사울은 3천 명의 정예 군사와 함께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담대하게 적의 심장부까지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는 위치에 있었지만 불안해하고 있었고 다윗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3천 명이 그를 둘러싸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불안한 인생인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하면서 자신이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아비새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직접 죽이는 것을 꺼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단번에 해결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라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2번째입니다. 첫 번째 엔게디 광야 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상황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시험을 2번이나 하실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해결해라고 주신 그런 선물 같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2번째 시험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합격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사울이 죽거나 전쟁터에서 죽을 것을 다윗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가장 완전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다윗과 같은 분별력이 있기 원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늘 예배하며 기도하던 이 다윗이기에 지금은 비록 그가 쫓겨다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별력이 조금만 없었더라도 얼마나 헷갈리기가 쉬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그냥 좋아 보인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내가 바라는 거라고 덥석 붙잡거나 결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를 하는데도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한 번 시험한 이때에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다루셨습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가 철저하게 다루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이번에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만 그때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매우 길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일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때를 또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통과해야 되는 그 시간을 다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가 빨리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가장 완전하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다윗을 따라왔던 이 아비새는 처음에는 다윗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러려면 왜 여기까지 날 데려왔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윗을 너무나 존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더 신뢰하고 더 존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본을 보이면 우리를 바라보는 가족들, 모건들,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를 존경하며 우리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결정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은 신앙과 다윗과 같은 인격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숫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원수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취하는 강력한 군사들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교회와 이 영도 땅과 부산 땅의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기도하는 부모 세대들과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의 간정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성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큰 일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